된다는 말을 할 때 그거는 더 잘하고 애쓴다는 표현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없어도 걸리적거린 것만 없어도 웬만큼 다 잘 됩니다. 뭐 특별히 잘 되지 않아도 특별히 안 되는 것만 없고 계획한 대로 웬만큼만 되고 어려운 것도 좀 풀어나가기만 해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자꾸 우리를 올가매는 게 있고 또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잘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의뢰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는 마음의 낙심이 크게 옵니다. 네, 기대한 것만큼 낙심도 크잖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거를 딛고 일어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라는 두 분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또 대단한 그 어떤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이들이 갑자기 잡혀서 매를 엄청 맞고 옥에 갇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 바울이 그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져갖고 좋아졌는데 문제는 점을 못 쳐.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점침을 통해 수입을 받던 호주 같은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아니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었는데 이 바울과 시다라는 친구가 와서 이 귀신을 쫓아서 이 친구가 이제는 점을 못 치니까 내가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또 화가 나갖고 고발해갖고 잡혀가고 매를 맞고 이제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떤 사이냐면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발에 차고까지 채워졌다. 이 차고란 것은 어떤 흉터 같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목에다 흉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발에다 껴갖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은 비난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옥에 갇혀 매 맞고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낙심이 크게 되지 않겠어요? 그뿐 아니라 이 귀신 들렸던 여자도 자기의 귀신이 들리면서 깨어나갖고 맑은 정신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다는 얘기 들을 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참 일이 꼬이고 뭔가 좋은 일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낙심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 밤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동이 심했는지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옥이 움직이고 그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것까지는 지진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발에 그 묶였던 착고는 어떻게 좀 해갖고 흔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간수들이 와서 열쇠를 열어줘야만 되는 그러한 든든한 것인데 이게 풀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두 사람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다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죄수들이 갇혀있다가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겨졌으니까 얼마나 도망가기 좋은 상황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망가라고 열어줬구나. 얼마나 그 기회가 좋습니까? 그때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제수들까지 이 바울과 신라가 가만히 있어라 해갖고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가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뭔가 일이 꼬이는 거 이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을 하고 이게 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우리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매기가 벗겨진 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과 신라가 같이 있는 곳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문을 여시고 묶인 걸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이게 좀 맞는 말인데 복음만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죽으면 천국 가기는 생각이 안 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그 능력은 죽으면 천국 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해요. 또 수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열어주고 풀어준 것도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 하던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올해 여러분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또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좋은 일을 시도하지 못하냐면 좋은 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주저하냐면 살다 보니까요. 좋은 일 하다가 더 해코지 당해. 좋은 일 하다가 괜히 귀찮은 일을 걸려. 좋은 일 하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있어갖고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사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서 이걸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일을 시도할 수가 없죠. 시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어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갇혀있을 때요,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밤에 매 맞고 고통스럽고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깨어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억울을 당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보니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일 하다가 억울을 당했으면 속상하고 욕을 하고 했지. 막 그거 통증이 있으면은 막 그 약을 달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일어나더니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은 마음이 기뻐서만이 아니라 또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목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게 있어도 전진하고 또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 시절에 저 잠실 쪽에서 어떤 목사님 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하더라고. 항상 기도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7.8기라고 하죠. 7.8기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라고. 그분은 꼭 100번 넘어도 101번째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7.8기 들어갔지만 100점 100일
못 들어봤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이 워낙 많아서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대요. 그런데도 정말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지 않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옥에 갇힌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닫혀있는 것 모든 걸 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매여 있는 것이 풀어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이게 조금 단계별로 볼까요? 이 복음이 바로 묶인 걸 풀어내는 능력이라는데,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묶인 걸 풀어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귀신의 영을 세게 받고 세게 잡힌 자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못 풀어냅니다. 인간의 신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의 영에서 풀어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점치고 힘들리고 이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실라가 전부 다 묶여있는 이 환경을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의 묶임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의 환경을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10년을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내 삶에 묶였다고요.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누가 얽매여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올해 권리적인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계획을 짤 수가 없어. 그렇죠. 계획을 짜고 계획도 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걸 알고 그동안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올해도 난감한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 마음이 벌써 심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되느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믿으세요. 아멘? 주일날 와서 졸당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목사님은 항상 올바른 얘기야 성경 얘기하는데 나랑 동떨어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 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말씀을 믿자. 예수 믿으면 풀어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의 문제 풀어집니다. 꼭 풀어집니다. 신기하게 풀어집니다. 기기명료하게 풀어집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되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 하고 그냥 대충 믿으려 하고 뭔가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걸 안 믿어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풀어집니다. 복음은 사람과 환경도 변화시키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까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집안도 우리 아버님 한 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온 가족이 다 예수 쉽게 믿었어요. 그런데 형제분들을 다 전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난번에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만났는데 그 한 분이 걱정이 많아요. 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부모님 한 분이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 그러니까 설교할 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세요. 말을 못하는데. 하긴 목사님 부모님도 안 다니시는데. 근데 이분이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 게 참 마음이 안쓰럽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그러면서 정말 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가족전도 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 분이 제대로 믿어서, 왜냐면 그분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10살까지는 10년 동안 이분이 아주 그냥 집안을 굉장히 힘들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분이 예수 믿으니까 진짜 많이 변하더라고. 확 변하더라고.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이 1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제 20살 때 돌아가셨죠. 근데 참 내 스스로 안타깝고 죄송하기보다는요, 10년 동안 어릴 적에 아버님이 좀 무섭고 엄격하고 집안을 힘들게 했고 이런 것에 대한 상처이다 보니까 10년 동안 변했는데도요, 내 마음에 불안이 안 없어져요. 저분이 언제 한번 뒤집어질지 모른다. 저분이 또 교회 안 나간다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집안 지옥이 된다. 이 생각이 되니까요, 10년 동안 항상 마음에 불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변하고 한 번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전에는요, 화가 나면요, 저를 그냥 적군의 우리 동생도 그냥 주먹으로 그냥 손으로 그냥 린치를 가했다. 예수 믿더니 이제 그런 게 없고, 뭘 잘못하면 딱 정확히 말을 해요. 너 저번에 이거 뭐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큰 거 3건. 내가 보니까 그분의 법칙이 큰 거 3건이더라고. 큰 거 3건 딱 얘기하고, 너도 인정하냐고. 네, 그러면 10대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10대를 때리시더라고. 근데 저는 생각을 해 4대까지 죽은 것 같아요. 5대부터는 좀 억울하더라고. 왜? 4대부터 화가 나는 거야. 아프니까, 뭐 아버님은 뭐 잘하셨나? 그 생각이 5대부터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4대까지만 때리세요. 정도를 정해야 돼요. 딱 애들한테 발랐어요.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것은 훈육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있는 거야. 애들한테 말하셔야 돼요. 네가 조금 잘못하면 1대다. 좀 많이 잘못하면 2대다. 아주 심하게 잘못하면 3대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너 정말 그러다 그냥 4대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 대수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분노와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4대까지는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4대까지는 견딜만 하니까 세게 때려도 괜찮아. 근데 10대를 세게 때리면요, 나중에는 아예 좀 이상하게 됩니다. 화난 신도 생기고요, 무서워하고요, 잘못한 것보다 매 맞는 걸 더 무서워해요. 제 경험입니다. 맞아보신 분들은 저랑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건 사적인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적어놓는 분이 있어요. 근데 10년간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분이 정말 변했구나, 그게 믿어진 마음이 드는데, 항상 아버님은 안 믿어주고 무서워하고 조금 더 좋은 대화 많이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분을 존중하고 믿음 안에 좀 더 대화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살다 보니까 20살 때, 제 2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에 중요한 일이 많았잖아요. 왜요? 직장 다니고요, 사업을 벌리고요, 결혼하고요, 아이 낳고요, 이사하고요, 신앙을 하고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상담을 쌓으시잖아요. 부모님이 해봐라. 그러면요, 용기가 생기는 게 자식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그 방을 하나 이렇게 세줘갖고 그 돈을 빼갖고 제 퇴직금을 해갖고 해주셨어요. 근데 1년 동안 장사했더니 첫 장사니까 계산해보니까 그 당시에 돈을 한 400만 원이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400만 원에서 끝나놨더라고.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낙심돼갖고 또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가 젊으니까 잘하다 생각하고 큰 소리 쳤어야 생각으로, 마음으로. 근데 내가 안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확 만져져갖고 한번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유, 이게 좀 내가 손해났는데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장사라면 얼마나 해봤고 사업한다고 얼마나 해봤는데 처음인데 여기서 다 그냥 털고 그냥 다 손해나더라도 한번 경험이다 생각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손해나도 된다 그러잖아.
우리 집안에 그래도 아버님, 그냥 어머니 제일 윗분인데 윗분이 나 손해나고 다 털어먹어도 된대. 야, 이런 허락을 받으니까 야, 제가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그때 그래서 제가 윗사람의 그 파워, 그 권위를 느꼈어요. 우리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더 많은 경우, 또 남자로서, 그죠? 참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조금 긴 것 같지만,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복음의 능력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냥 원어적인 그 뜻으로 이해할까봐. 그런데 그 아버님이 10년 동안 읽어오는 것이 저희 집안과 형들 다 전도 복음제 만들었잖아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모이면 싸웠어요. 하다가 뭐가 딱 건들면 그냥 거기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일 땐 좋은데 중간이야 끝날 쯤에 이렇게 돼갖고 형제들이 불안을 느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언제부턴지 집안이 다 할렐루야예요. 그냥 얼굴이 부드럽고요, 얼굴이 넉넉하고요, 말하는데도 뭔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마음도 갖고 시작을 해요. 교회에서 또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바뀌었는지 몰라도 다 바뀌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시간이 걸리지만 풀어집니다, 여러분.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인생도 풀어집니다. 사업도 풀어지고요, 경제도 풀어지고요, 자녀도 풀어집니다,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이 고민해요. 자식 놈이 얼마나 속을 쓰이는지, 목사님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요. 이놈이 오토바이 타라든가 사고 나고 입원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철이 좀 드니까 와서 이제 아주 신학교 전도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한다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거의 교포 수준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됐다는 거야. 이야. 참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들도 비슷한 아픔들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묶인 걸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안에 사단은 짝졌어요, 여러분. 올해 아무 일이 없긴 하지만 있잖아요, 일이. 근데 이거를 견뎌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풀어내야 되는데 주의 능력이 풀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고 있는 신앙이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바울과 신라의 엉망인 걸 풀었지만 또 그뿐 아니라 그 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 자신뿐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 걸 다 풀어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풀어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풀어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을 가두었던 간수장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수장과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간수장이 옥문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서 이 옥에 무슨 일이 없는가 와봤더니 세상에 옥문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묶였던 게 다 풀어잡고 막 해체가 되는 거예요. 안 끝났구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사형이다, 이거. 문책당하고 큰일 났다. 아니 깨끗이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바울과 신라가 그러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옥문이 열리고 자꾸 풀리는 것도 기적인데 계속 하나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 간수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게 충격받았는지요. 정말 머리가 다다다 떨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이 사람들은 무슨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가? 머리가 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수장이 그 말을 감동받고 원치원식으로 설득해서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주님의 뜻이 아닌 거다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감사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번씩 푸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를 말하고 우리 전체의 책임을 묻고 이게 누구 책임을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부터 시작하자. 너부터 시작,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다 한 개인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주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올해는 여기에 주관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걸 푸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눈에 보여달라는 그런 이미지를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여달라면 요즘에는 뽀샤도 잘 되니까 대충 이게 뭐 밝은 거 하나 찍어갖고 얘기 하나님 하면 대충 보지만 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옥문을 연 게 아니에요. 그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이 갇혀있던 옥문과 같은 것들을 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존 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베스포드라는 감옥에서 14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최걸작인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독일 하르트브루크 섬에 그 성에 10개월 숨어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성주가 그를 거기에 보여주고 이렇게 감춰줬는데 그래도 사람들 눈에 띄어서 신고당할까봐 막 수염을 기르고요. 변장을 하고서 그리고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신약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거기서 해냅니다. 바쁜 사람이 그 일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갇혀 있는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단테가 10년 동안 추방당했지만 그 기한 동안에 신곡을 저술하고 우리에게 그 신곡을 보여준 거예요. 존 밀턴도 감옥에서 신랑원을 저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간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벌이시고요. 그 인생의 역작들을 만들게 하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일들을 거기서 하셨다고요. 오늘 나의 고난이, 오늘 나의 묶인 것이 저주라고 말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도 나에게 뜻이 있다. 이 고난 속에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무서운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인생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우리가 있는 옥문들을 다 여시고 풀어내신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그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나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쭉 보고서 이제 했는데 전 세계에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이 에디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 집사 7명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그 국권을 갖고 있는 간닥이라는 그 장관이에요.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가면서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난감한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 집사를 그리 보내갖고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풀어줬어.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거기서 물가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이 간닥이라는 장관이었고
이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제일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제일 그 기독교 번성할 때는 전 국민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아프리카가 지금 이슬람을 막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에디오피아가 가장 많이 버텼는데 그래도 한 55%까지 이슬람이 믿어지고 그래서 대세가 이슬람에 많이 기울였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그 보험주의 운동이 얼마나 빠르냐면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래서 2015년에 보니까 그 인구가 9,900만 명이니까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 두 번째로 인구 많은 이 나라인데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빨리 1970년대부터 부흥이 시작됐냐면 15년대 보니까 1,90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인구 19%가 됐는데 이 종교 인구를 보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62%가 기독교, 이슬람은 34%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시다마라는 그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5분의 4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그 헤이웨트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단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1935년도에 이탈리아가 침공을 했는데 그때에 그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와 있었는데 다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심선교라는 데서 또 선교사 4명을 또 다시 파송해 줬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3명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올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선교사의 무덤 같은 나라예요. 이 에디오피아가. 그럴 때 이 교단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현지인 교회는 선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복수하자. 복수의 복수. 복수인데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복수하자. 그들이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우리나라 선교사가 오면 다 죽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예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 시다마라는 이 도시에는 교회가 한 1000개가 세워지고요. 5분의 4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여기서 2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어요. 사실 가난하고요. 못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군인들을 파송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그 아프리카 때.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교회에 거룩한 자존심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함으로써 복수하겠다. 거룩한 자존심,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올해 우리의 모든 걸 풀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모든 것이 좀 활짝 열어지고 풀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생겨도 불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원망과 욕설과 어떤 낙심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나왔다 해서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주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첫째는 환경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사건과 사고, 어떤 환경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점심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귀신이 무서워 들어오지는 못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약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놀이터 가서 하고 저희 국내에서 하고 막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열심히들 하고 이 전도팀들 노력하는 건 참 너무 귀해요. 올해 이분들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격려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전도는 정말 좀 다른 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이렇게 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훈련을 받아갖고 메시지를 준비해갖고 불교이 있습니다. 그런 또 불교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나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 맞춰서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뭔가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맞춰서 하고 메시지 준비해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진작에 듣고 기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알고 나면요,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 매도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요, 한국의 불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 96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거기 2단도 섞였대. 그럼 2단 몇십만 명 빼더라도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많은 종교 인구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랑하지 않잖아요. 내세우지 않고 숨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어디 모임에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섬기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 알아요. 예수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이분들 경험한 사람은 이 바울과 신라 같은 분인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꾸 퍼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치만이라고 자꾸 교회는 무시하고 아주 그냥 교회 종교인들을 다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종교인들을 존중해주고 기독교를 존중해주고 좋은 것을 인정해주고 안 좋은 것은 또 그것도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기독교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복음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바로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 그 뜻은 재건하는 뜻, 재건. 없는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무너진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도 부흥되지만 가정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세요. 가정 천국을 이루세요. 가정이 부부간에 더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가 대화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께 우애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는 결심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치유 설교, 가정 설교 좀 해야겠구나. 왜냐면 전에는 그 설교가 워낙 많이 했지만은 요즘은 안 하다 보니까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더 많은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을 출발합니다. 한 25명인가요? 22분이 출발하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 그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65km 떨어진 그 딸섬이라고, 거기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 마닐라랑 그 폭발한 섬이랑 그 중간에 저희가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화산 섬 바로 옆에 있는 교회까지 우리가 가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터진 거예요. 많은 걱정들 하고 계셔요. 그때 터졌을 때 며칠 동안 비행기도 안 뜨고 지금은 이제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래서 걱정하고, 저도 걱정합니다. 저도 가거든요. 이번엔 우리 사모가 걱정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왜냐면 지금 나도 가고 우리 아들도 가는데 거의 뭐 집안의 절반 이상이 가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일지 모르죠. 또 폭발하면 어떡하나, 또 거기에 잘못된 고기 마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성산대에 연락했더니 이제 많이
그 화산은 지금 폭발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정리만 되면 좋겠고 현재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많이 정상화됐다. 물론 그 딸섬 근처는 아직도 많이 문제 있죠. 그런데 이제 공기 같은 것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그 마스크.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한 2,500개 정도 지금 준비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봉사활동도 우리가 가서 막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몸으로 봉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이고 위험해 보이는데 왜 가느냐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교사의 빛이 있는 나라예요. 빛이 있어요. 성교사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개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고요. 지금 몇 대째 이 한국에서 한국을 섬기는 선교사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교하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성교하는데 안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먹는 것보다 불편하고요. 잠자는 거 불편하고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요. 치안도 잘 안 돼 있고요. 다 불편하고 위험한 겁니다. 안전한 성교지 없는 겁니다. 그나마 필리핀이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 그 화산 폭발 때문에 들으면서 안심한 것은 지금 사망자가 없거든요. 그 딸섬은 제가 가봤어요. 2번이 들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해갖고 그 웅덩이에 패인 것이 엄청난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폭발해갖고 호수 가운데 다시 올라가고 호수 가운데 또 섬이 생겼어요. 그게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보트 타고 30분 들어가고요. 여기 가서 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코 되면 그 속에 화산이 이렇게 그 폭발했던 데 보면 뜨거운 물이 있어요. 거기에 벼라 놓으면 그게 아주 다 이렇게 풀하게 잘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애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거기까지 말 타고 올라가서 사진 찍다 내려오는 데 관광지 유명한데요, 여기가. 근데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 영업하면서 사는 그 원주민들이 그래도 내가 볼 때 한 100~200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거기 서민 사람도 안 죽었어요. 미리 이제 그 조짐을 보고 피해 나왔겠죠. 그러니까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그 필리핀 다바오 쪽에 제가 가기로 집에 약속 다 했을 때 그때 목사님 넘어갔죠. 가기 일주일 전에 시장에 폭탄이 터져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우리 선교팀들이 다 각서 썼습니다. 위험을 알고 간다고. 일체 교회에다가 부담을 안 주겠다고. 나도 다 써. 부모님들 다 써받아.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갔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또 그 집회 중에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뭐가 몸이 아팠는데 나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앞에 서서.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자세를 삐딱하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폭발할 때 그 현장에 지나가던 젊은이인데 같이 가던 사람은 폭탄에 맞아 죽었고요. 이 앞에 있는 노인네 한 분도 다리가 완전히 됐는데 이 친구도 한쪽 다리에 파편이 맞아갖고 다리가 덜렁거려갖고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집회하다는 얘기 듣고 그 누님이 우리 집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야 여기 집회 와. 그리고 그 2번째 날 왔는데 같이 막 통성 기도하고 제가 안수하고 다니고 막 했는데 그때 갑자기 확 임하더니 그게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 서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에 맞았던 사람이.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데 안 가는 것이 선교 아니고 어려운데 불안한데 가는 게 선교입니다. 조금 그런 일이 있다가 안 가면 그냥 선교하는 교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연결된 것만큼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좀 적극적 복음 전하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불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라온 자에게 모든 걸 풀어내는 능력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는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한번 달려보십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